그런 햇살 사목센터와 한국 그리스도 사상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가정과 청소년을 위한 요한 바오로 2세 심포지엄 WID 세계청년대회 비례효과 복음화 모색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 기도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 젊은이를 위한 기도를 다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닮게 지으신 이들이 외아들을 내어주신 당신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종을 내려주시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젊은이들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모으시어 당신의 자비를 체험하게 하소서. 그들의 고민과 아픔에 함께하며 교회 안에서 환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동반하게 하소서. 성자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신앙의 열정을 되살려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님,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럼 먼저 햇살 사목센터 조재현 비호 신부님께 개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회 가정과 청소년을 위한 요한 바오로 2세 심포지움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국 그리스도교 사상연구소와 햇살 사목센터는 이 교회의 복음화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월드뉴스데이와 제 사목생활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참여한 세계청년대회가 1995년도 마닐라에 있었던 그 대회입니다. 그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그 말씀이 아직도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꿈은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고, 그 꿈을 첫 번째로 이어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은 그 꿈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33세 정도의 젊은 사제로 청소년 사목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이 하느님의 원대한 꿈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이 가슴속에서 일어났었죠. 그 첫 번째 이 세계 청년대회 월드뉴스데이 이 체험은 저희 신학적 지식과 마음 안의 열정과 그리고 하느님의 꿈을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통합되는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 햇살 사목센터라는 이 햇살의 의미도 월드뉴스데이의 Shine, Jesus Shine 에서 나온 그 영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이 젊은이들을 비추는 이 세계청년대회가 언젠가는 우리 한국에서 열려서 많은 젊은이들과 신자들이 하느님께 회심하는 체험과 그리고 당신을 위해 투신하는 마음을 갖기를 오랫동안 바라왔습니다.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2027년 서울에서 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하는 이런 선물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로 우리는 다루게 될 겁니다. 하나는 WID를 통한 가정과 본당의 복음화 방안에서 특별히 가정과 본당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 기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또 하나의 주제는 한국 청년 세대의 종교적 현실과 세계 청년대회의 기도 효과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구여비 옆주교님께 깊은 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교님의 현존은 이 심포지움이 다루는 내용이 교회의 복음화 차원 안에서 가지게 되는 중요성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교회를 이루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인 여기에 참여하신 성인 신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 바오로 2세의 이 젊은 교회에 대한 꿈을 나누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교구와 본당에서 WID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신부님들, 수임들, 또 우리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과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연대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선물인 이 세계청년대회가 우리 교회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WID를 통하여 준비하고 참여하는 이 보편교회의 젊은이 성인 신자들이 한국에서의 모든 이 체험들이 교황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이 그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심포지움을 시작하면서 이 성령의 도우심과 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전구를 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논의가 한국교회와 사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 심포지움을 축하하기 위하여 와주신 서울대교 총대리주교 구유비 욕주교님께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참 예수님, 먼저 이번 WID 심포지움의 개최를 교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올 우리 조재현 시민님이 소장으로 계신 우리 햇살사목센터와 또 존경하올 우리 최영균 시민님이 소장으로 계신 한국 그리스도교 사상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뜻깊은 심포지움에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신 안재홍 한국평협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신자분들, 신자 여러분들, 또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 사상연구소는 우리 한국 교회의 또 한국 교회의 신학계의 거목이신 우리 심상태 문신열님께서 이것을 아마 40년 전에 이렇게 설립하시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시민님의 제자로서 시민님의 그 깊은 신학과 또 그분의 깊은 사제적인 삶을, 또 영성적인 삶을 늘 이렇게 존경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한국 그리스도교 사상연구소에 우리 서울 햇살사목센터가 같이 이렇게 함께 일을 한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햇살사목연구소가 그냥 엄청나게 도약하고 이렇게 그냥 그런 걸로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참 햇살사목연구소가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그런 이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정과 청소년을 위한 요한 바오로 2세 심포지움 WID 기대 효과와 복음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 대회는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대교구의 모든 우리 사제단과 또 본당과 모든 신자분들이 어떻게 세계 청년대회를 정말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모두 어떤 무슨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준비에 이렇게 돌입해 있습니다. 세계 청년대회 창시자이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이름을 담은
이 심포지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젊은이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세계 청년대회를 설립하셨습니다. 또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제3천년기에서 세계와 교회의 미래는 젊은 세대에게 속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응답하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과 창조적 사랑과 힘찬 희망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성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비전을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젊은이 여러분은 내일이 아니며 그 사이의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러한 역대 교황님들의 일관된 비전을 이어받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계 청년대회는 단순한 젊은이들의 축제나 행사가 아닌 교회와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여정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통해 가정과 본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속에서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가정은 신앙의 첫 학교이며 본당은 여러 세대가 함께 신앙을 키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내적 차원과 한국 사회 전체라는 외적 차원이 조화롭게 고려될 때 세계 청년대회는 참된 의미를 가질 것이며 오늘 이 심포지움에서 논의되는 귀중한 통찰들이 앞으로의 준비 과정에 풍성한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햇살 사목센터와 한국 그리스도교 사상연구소의 창의적인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연대성이 더욱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더 좋은 것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의 준비 과정에 깊이 반영되고 나아가 한국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 심포지움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교회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의 정구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WYD의 역사를 돌아보고 2027 WYD 서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스케치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햇살 사목센터 조재현 비호 신부님께서 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Per gli anni che verranno è stata istituita la Giornata Mondiale della Gioventù, da celebrare la Domenica delle Palme con la valida collaborazione del Consiglio dei Laici.
이제 요한 바오로 2세는 파리, 로마, 캐나다 대회까지 하시고 이제 베네딕토 16세에게 이 월드 뉴스데이는 교황님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독일 켈렌에서부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켈렌, 시드니, 마드리드까지 하시고 퇴위하십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이제 브라질부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면서 또 새로운 총선 세계 청년 대회의 장을 여십니다. 홀란드, 파나마, 리스본, será en Corea del Sur, en Seúl. Voi cari giovani coreani, adesso tocca a voi. Portando la croce in Asia, voi annuncerete a tutti l'amore di Cristo. Abbiate il coraggio di testimoniare la speranza di cui abbiamo più che mai bisogno oggi. Là dove passeranno questi simboli possa crescere la certezza dell'amore invincibile di Dio 월드 e la 뉴스데이 fratellanza tra 십자가를 주십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명동에 모셔졌었고 이제 전국과 아시아 교회의 이 부분을 지금 순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DID와 본대회, 교구대회와 본대회 하나하나씩을 보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주간의 이 월드 뉴스데이는 교구대회 1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교구에 도착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비행장에서 각 교구로 알아서 가게 될 겁니다. 교구에서 각 본당들은 이 세계 젊은이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홈스테이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기숙사에서 자기도 하면서 그 본당에서 그 그룹들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구에서 환영식을 주교님과 함께 환영식을 하게 되죠. 그때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과 그 교구의 젊은이들, 그 가족들, 성인들 모두가 다 함께 이들을 환대하게 되죠.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체험들을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체험들을 통해서 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또 자랑하고 자기 가톨릭 문화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같이 놀고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가족들과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이 교구의 날에서는 많은 성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성지순례 또 어떠한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의 어떤 유서 있는 것을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여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걷죠. 많이 걷고 많이 함께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구에서 마지막 파견 미사를 통해서 이제 본대회가 열리는 그 장으로 우리는 서울로 오게 되겠죠. 그리고 교구장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 파견을 하고 그 가족들과 모든 누가 헤어지게 됩니다. 물론 본대회에서 또 서로 어떻게 만나게 되죠. 저건 로마 때의 어떤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가정들과 저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련된 그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제 본대회의 장소로 모두가 다 떠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교구대, DID라고 하는 교구대의 구조입니다. 본대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여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개막 미사를 하고 수요일날 교리교육은 수목금 계속 3일 동안 각 나라별로 어떤 한 성당을 마련해서 각 나라의 언어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대회에 와서 먼저 아마도 홈스테이는 힘들 것 같고 학교라든가 이 서울 지역의 많은 어떤 숙박시설 아니면 학교 교실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거의 수많은 이 젊은이들이 거기서 잠을 자게 될 것이고, 때로는 호스트 본당이 있다면 그 본당에서 또 이걸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이제 이 개막 미사, 이것은 교구장님이 본대회를 개최하는 그 교구의 교구장님이 주로 이 개막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제 기억으로는 프랑스 어떤 그 한 교구의 주교님입니다. 그리고 언어별로 이 주교님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주교님들이 가셔서 월드뉴스데이 교리교육을 3일 동안 오전 시간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주교님들의 어떤 교회적인 가르침을 젊은이들의 말로, 그리고 젊은이들의 축제가 그 오후부터 계속 시작됩니다. 성소 부르심에 대한 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박람회도 있고요. 많은 축제들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모든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수도회, 또 아니면 어떤 운동단체들 모두가 다 여기 올 것이고, 전 세계의 거기 그들도 다 하나의 어떤 포스트를 갖고 살 겁니다. 그리고 고백성사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별로 고백성사를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 떼즈 기도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만남, 파스카 신비를 경축하는, 그리고 이제 3일째 교황님께서 이제 입국하십니다. 입국하시면 교황님을 환영하는 행사를 이 모두가 다 거기 참여하시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아마 서울에서 열린다면 서울의 아마 저녁에 걸쳐서 1차부터 14차까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마도 어떤 한 장에 한 장소밖에 움직일 수가 없을 테니까 한두 차만 참여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저 장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로 가는 여정을 그대로 재현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저 순간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가족들이 또 아이들이 그 성인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5일째 마지막 비질이라고 밤샘 기도를 하게 되는 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장에 아마도 100만 명 이상이 거기에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이기 때문에 아마 저게 로마에서 얘기돼 물차를 통해서 너무 덥기 때문에 해주고, 브라질에서의 그 밤샘 기도, 교황님이 밤에 이 젊은이들이 이제 거기 숙박을 하게 되죠. 오십니다. 오셔서 밤새도록 그 기도와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젊은이들이 밤샘 기도도 하고 성체조례도 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순간들이 사실은 말씀드린 하느님의 그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10시 정도, 주일날 10시 정도에 이제 파견미사, 교황님의 모두를 다 각 지역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파견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파괴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봉사자들, 여기 볼런티어들과 교황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져 있고, 이제 교황님이 떠나시고 하는 것으로 월드 뉴스데이는, 그리고 이제 많은 젊은이들도 이제 떠나겠죠. 네, WID 머릿속에 한 번에 그려보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제1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발표 주제는 WID를 통한 가정 본당의 복음화 방안으로 헬사 사목센터의 조재현 신부님과 천진아 이세라 연구원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발표는 주로 이세라 연구원과 천진아 연구원의 그 주된 본론 내용을 하겠고, 저는 서론과 결론, 중간에 작은 이 소교를 중간중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예. 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저 내용의 구체적인 그 부분과 저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가정과 본당이 세계 청년대회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시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거기에 이 본 내용들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WID를 통해서 세계천 체험한 느낀 어떤 환대와 사랑, 가톨릭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싶고, 또 세계 청년대회를 통해 깊어진 신앙을 자기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보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경험하듯이 삶의 경로를 뒤바꿀 수 있는 이 세계 청년대회의 이 체험도 그저 좋은 경험 정도로 인해 사그러지는 게 일상적으로 체험했던 한 요소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나 장이 월드 뉴스데이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서 이것이 그 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의 노력만으로는 이 능동적 복음화 활동을 해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의 사목은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강한 갈망과 요구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만의 축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청년대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때로는 또 아니면 또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고유한 선물을 더 큰 공동체와 나누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를 향한, 젊은이들을 위한, 젊은이와 함께하는 젊은이에 의한 사목, 이게 이제 젊은이들에 대한 사목의 중요한 하나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향해 to youth,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는 지향을 갖고 온 교회가 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이걸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For youth, 젊은이들을 위하여. 그럼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 청소 사목 지침서라든가 교회의 문헌들은 계속 얘기하기를 교회가 해야 한다. 교회가 누구냐?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그것은 바로 성인 공동체, 사제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도자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본질이 되는 성인 공동체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판을 만들어줬을 때, for youth가 됐을 때 비로소 with youth, 젊은이들과 성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가 갖고 있는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by youth, 젊은이들에게 그 고난들을 넘겨주는 것. 물론 이것은 순서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조 속에 젊은이들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조직 일부 사목자의 관심, 어떤 좋은 프로그램만으로는 젊은이들이 신앙을 지속하고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는 터전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복음화의 사명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성인 공동체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이건 필수적입니다. 그에 반해 세계 청년대회를 앞둔 현재의 한국 교회의 성인 신자들은 이 세계 청년대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 어떻게 이 장에 참여할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든 비슷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에로스는 굉장히 지금 이 많은 메가 이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100만 명이 오는 이것을 하느라고 정말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 이것을 할 만한 여백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DID도 마찬가지죠. 때때로는 DID를 하는 그 DO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성인 신자들이 저는 이 논거를 쓰면서 성인 신자들이 의식을 일깨우는 것, 성인 신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봐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교회의 복음화 사명과 WID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교회 문화를 중심으로 할지 이것을 고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 문화 변동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때 본당과 가정이 처한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전체가 함께 준비하는 사목적 전환을 우리가 이뤄내야 할 중요한 계기로 WID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울 WID를 위해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는지, 여기 교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온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WID의 교회의 근간인 가정과 본당은 어떻게 복음화의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럼 1장을 이스라엘 연구원이 계속 발표하고 저는 소결해서 또 나누겠습니다. WID는 교회가 복음화 사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사명 수행의 주체를 성인들은 물론 젊은이들에게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펼친 핵심적인 사목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ID와 복음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저희는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습니다. 문헌의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1차 WID부터 시작해서 최근 WID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담화문과 폐막미사 강론을 중점적으로 훑어보았고요. 강론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번역된 부분이 없어서 좀 자체적인 번역을 활용하여 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복음화 사명의 근원이라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테오 28장 19절의 말씀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하느님의 백성, 교회는 곧 하느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신도들이 교회의 삶과 사명에 그 전에는 좀 수동적으로 성사생활 위주로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71년도에 발표된 교리 교육에 관한 일반 지침서를 살펴보면 평신도 양성의 필요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교리 교육이 쇄신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인들이라 했을 때 자신들이 참으로 책임지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로 성인들이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복음화란 교회가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거룩한 힘을 통하여 모든 개인과 집단, 그들의 활동, 삶, 구체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 그래서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복음화, 그 다음에 내 주변 공동체의 복음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교회와 세상의 복음화까지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복음화 사명의 책임을 가장 크게 지고 있는 건 바로 성인들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 현대 교리 교육,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이때 반포가 되었고요. 교리 교육 총 지침 발간 등을 통해 평신도 양성의 바탕, 그 내용과 구조와 방법과 대상들을 명시하는 그 바탕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새로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새로운 복음화라는 개념의 이 정신을 계승해서 새로운 복음화의 목표는 신앙전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전수는 개인적이고 독자적인 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이라고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교회 전체 모든 구성원들의 책임이자 과제로 떠올랐고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주도하는 성인 공동체가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이 복음화 사명이 어떻게 선포되었는가를 시간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교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세습 종교의 형태를 이어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농경사회 안에서 한 18세기까지는 자녀에게 신앙을 이어주려는 그 전통이 보통은 가정에서 기도하고 미사에 가고 그런 소소한 가정 예식이라든지 성사생활, 그 다음에 교리문답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을 뿐 교회 차원에서 어린이나 젊은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성 요한 보스코의 헌신의 결과로 청소년을 그때까지는 이제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았다면 요한 보스코는 그 시선을 더 확장해 주시는데요. 바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와서 조셉 가르딘 추기경께서 청소년들을 이제 사도직의 주체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소개해 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이야말로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첫째 사도가 되어야 하며 자기 자신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들을 통하여 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임 교황들의 복음화 사명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고 젊은이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78년에 이제 선출이 되셨는데요. 그때부터 청소년에 대한, 사실은 그 전부터죠, 각별한 그 관심을 계속해서 표현하십니다. 그 가운데 핵심 메시지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청소년들과 교황 당신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셨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당신의 그 교황직 기간 안에 청소년이야말로 그들이 지닌 잠재력으로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역으로 초대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1983년 구원의 특별 성년을 반포하셨는데요. 이 특별 성년이 마무리되는 때에 특별 성년을 위해 특별히 제작했던 나무 십자가를 젊은이들에게 건네주시면서 이 젊은이들이 직접 이 십자가를 들고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살아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네, 교황님의 말씀은 19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듬해인 1985년에 유엔은 국제 청소년의 해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국제적인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세대들이 직접 이 사회 참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1960년대 반문화 카운터컬처라고 하는데요. 어떤 그리스도교를 거부하거나 이탈하는 어떤 젊은이들의 강한 경향을 경계하시고 교회 사명의 주체로 이 젊은이들을 내세워야겠다는 어떤 사목적 통찰을 하고 제도적으로 WID World Youth Day라는 것을 제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라는 문헌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건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젊은이들에게 직접 쓰신 서한입니다. 네, 1차 WID 강론에서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젊은이의 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통해 인류 역사에 들어오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WID가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1차 강론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복음화한다는 꿈이 이제 WID의 긴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 이어지는 이 재위 기간 동안 이 WID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젊은이들이 직면한 그 도전들의 교회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개최 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담화문과 강론, 네, 말씀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적 상황들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WID를 발전시키게 하는 요소가 되었는데요. 신부님께서 아까 동영상으로도 확인했지만 먼저 본대회 전에 교구의 날이 있고요. 그리고 본대회 기간이 일주일 동안 쭉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을 중심으로 이 여정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함께는 아주 여러 차례에 1차부터 9차까지의 WID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1차, 2차 WID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남미에 속한 나라인데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가 막 종식된 시점에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남미의 그 독재 문화를 벗어난 사랑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 모두에게 촉구했다는 것이 이 지역적인 이 시선 안에서 전체에게 열었다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8차 WID는 미국 덴버에서 1993년에 열렸습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죽음의 문화라는 어떤 그 용어가 거의 최초로 탄생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덴버의 강론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죽음의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요. 그래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리고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체가 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97년 파리 대회의 경우에는 이제 서구 사회의 세속화와 영적 공허함에 주목하시면서 예수님을 더 탐구하고 더 발견하고 하도록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베네딕토 16세는 20차에서 27차까지의 WID를 하셨습니다. 호주 시드니, 독일 쾰른, 호주 시드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고요. 베네딕토 16세께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이 되게 위기에 있다고 진단을 하시고 젊은이들과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신앙을 이해하고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닌 믿음에서 힘을 얻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강조가 특별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에게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낼 때 우리 삶이 변화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그 WID에 가시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짧게 교황님에게 있어서 이번 WID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었을 때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WID 여정은 젊은이들을 만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25쪽입니다. 젊은이들이 속해 있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국가, 문화와 신앙 환경을 만나는 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젊은이들만 만나러 가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전체 교회를, 그 지역의 교회들을 만나러 가신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네, 교황님은 또한 그 제15차 세계주교 대의원 회의의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파나마 WID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노드 열매 중 하나는 세대 간 대화, 교류,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가치를 깨닫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젊은이들에게는 성인들, 노인들, 어른들과 대화하기를 요구하셨고 또 성인들을 향해서는 이 젊은이들을 동반하라고 양방향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는 특별히 선교하는 제자로서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 나가서 밖을 위해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가 아닌 현재의 주체로 인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지금 본론 1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보편교회는
젊은이 사목의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하여 이 WID라는 것을 중요한 사목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을 향한 이 사명을 수행해야 될 주체는 누구입니까? 한국교회 안에서는 오랫동안 이것을 청소년, 청년 사목 책임자들이 주로 담당하고 그 책임을 짊어져 왔습니다. 90년대 말부터 이미 이제 주일학교 안에서 젊은이와 청소년들의 공동화 현상은 계속 심화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에 각 교구는 청소년 사목 노력을 심화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주교회 청소년 사목위원회는 이러한 노력들을 북돋으면서 동시에 사목국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전국적인 차원에서 젊은이들의 욕구를 읽고 이 세계 청년대와 같은 형태의 한국 청년대회를 사목 전략으로 채택하고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 세계 청년대 그 한국 청년대회는 아시아 청년대회와 함께 개최되면서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한하신 그런 적이 있었지요. 이 시간 안에서 분명히 한국의 가톨릭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생한 신앙 체험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감동과 이 깊은 체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청소년 사목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본 연구에서는 주목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분명히 KYD를 통해서 이 한국청년대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다시 이들이 돌아온 공동체에서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젊은 예수가 아닌 그들이 만났던 젊은 예수가 아닌 늙고 경직된 분위기 그 다음에 단체 활동에서 맡겨진 일뿐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뼈아픈 체험은 2027년 서울 WID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이야기했었던 본당과 가정의 어떤 변화와 준비가 함께 이루어질 때 이 WID라는 중요한 사목적인 이 전략이 이 교회 안에서 젊은이 복음화를 향해서 잘 기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목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청소년 청년 복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측면은 무엇인지 연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4년 주교회의 복음선교위원회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한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인 신자들이 청소년 청년 복음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두 가지 측면 이제 사회적인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인 양상을 보이는 개인주의와 상호 소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 사회의 경우 발전주의적인 선진국 담론하에 아주 매우 빠르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을 포기해야 됐던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개인주의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서구 사회의 인본주의적인 그 배경 안에서 나온 개인주의와 조금 다르게 다소 이기적인 양상의 개인주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문화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당 생활을 약간 귀찮은 제약으로 여긴다거나 공동체에 무관심하고 자기 위안이나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상, 그다음에 성인 중심의 사고방식, 그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우리가 함께 길러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개인주의는 상호소외 현상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일부 이제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상호소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젊은이들은 자신의 문법과 다른 문법을 제시하는 기성세대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기성세대는 이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피하거나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인 것처럼 지내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요. 개발도상국 시대에서 선진국 진입 이후에 사회의 변화와 함께 교회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33쪽에서 35쪽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의 욕구와 태도, 양성에 대한 의식, 교회 내 리더십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이 변화한 환경 안에서 기존의 교회 문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우리의 문화가
현재 복음화의 결실을 잘 맺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환경과 문화는 분리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청소년 사목은 세대별 영역별로 나누어진 채 담당 사목자, 활동, 세대, 신자들 개개인의 삶과 신앙도 분리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7, 80년대에 급증한 신자들을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수용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당시에 내렸던 합리적인 조치였던 미사 횟수를 증설하고 그 가운데 세대별로 미사를 분리하고 사목 활동을 분리했었던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본당의 사목 활동이 세대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인원이 많을 때에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성을 담보하는 방식이었으나 오늘날 지금 세대 간 대화라던가 신앙 전수의 기회를 단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분절된 사목 영역 안에서 바라보다 보면 그 신자 공동체 전체를 연결하는 그런 사목적인 계획이라던가 배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영미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한쪽 귀만 있는 미키마우스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공동체, 성인 중심의 커다란 본당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다음 그 주변부에 마치 귀가 한쪽 귀만 달려있는 미키마우스의 형태로 이렇게 딸려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환경과 문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지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명보다 제도의 유지와 관리 운영에 치중하다 보니 교회 본연의 소명에 대한 충실성, 복음화의 어떤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는 입장을 취하는 교회, 그 다음에 시간, 재정, 인력들을 일의 효율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 다음에 기존의 체계 유지를 우선시해서 창의적인 제안을 수용하기보다 기존 역할에 맞추려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교회 모습 안에서는 새로운 변화는 위기나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화 사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정체성의 위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토양을 우리가 바꿔야 할 때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WID를 우리가 준비하는 데 앞서서 이 토양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까 전에 그 한국청년대의 예시를 들었었던 것처럼 다시 이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만나게 될 본당과 가정은 여전히 기존의 토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양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분리되어 있는 교회에서 가정 친화적인 사목을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 안에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세대 상호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지하는 교회에서 사명에 초점을 둔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초점을 둔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변화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효율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은사대로 참여하여 함께 사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복음화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양의 변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토양이 준비되고 나면 우리 WID를 잘 아마 실행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을 향해 실행되게 될 이 WID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사목 열매를 상상해 보면 이런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젊은이들을 위한 차원에서 신앙이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실행할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인 신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의 의한 복음화 차원에서 또래 젊은이들을 환대하고 초대할 수 있는 젊은 주역들이 이 안에서 스스로 성소를 찾아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내부적 차원에서 성인 세대가 젊은이들과 함께 걸어가며 젊은이들을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고 양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장에서는 사전 준비, 그 다음에 교구의 날, 본대회, 그다음 그 월드유스데이 이후의 그 과정들의 안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본당과 가정 안에서 준비해야 되는지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관련된 이 젊은이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캐리그마를 심화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그 지역 조직위원회와 그 다음에 교구의 날을 준비하시는 각 교구대 조직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장에서 다루고 싶은 부분은 본당과 가정의 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사전 준비의 핵심은 신앙 공동체 전체가 조건 없는 환대를 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신앙을 나눌 준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WID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소수의 실무자들 중심으로만 이 정보와 이 경험이 공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본당 공동체 전체, 특히 성인 신자들 모두가 그 비전을 충분히 공유하고 세대 간 신앙의 공동 체험이 가능하도록 돕는 사목적 접근에 대한 것이 이 사전 준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청소년 청년을 동반한 성숙한 성인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화의 핵심이 신앙 전수라는 사실 자체를 끊임없이 강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청년과 가정 복음화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든지 한국교회 청소년 사목 지침서라든지 그다음에 젊은이들을 향한 교황님의 메시지들을 성인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나누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들이 WID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녀를 초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는 이 WID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교회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서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멀어진 가정들을 다시 초대할 것인가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일학교 중심의 분리된 미사 형태를 좀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가족들을 초대하는 것, 그래서 가족들을 초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과 그다음에 이 WID에서 이야기할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집 44쪽에서 46쪽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어와 세대를 뛰어넘은 무조건적인 환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빈부라든지 피부색에 따른 무의식적인 차별의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가정들이 홈스테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단순한 숙소 제공을 넘어서 환대의 집으로서 신앙과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준비를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에서 성숙한 성인들을 선발해내야 합니다. 이 성인들을 교육해 나가고 부모들을 교육해 나가는 가운데 분명히 젊은이들을 동반할 자질과 열정을 지닌 성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초대한다는 개념보다는 본인들의 선교 사명을 젊은이들과 함께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초점에 이들이 감화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동안은 교리교사 혹은 자모의 자부의 정도의 역할로만 머물렀었던 성인들이었다면 옹호자로서의 역할, 매니저로서의 역할,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구체적으로 초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구의 날의 경우 함께하는 여정으로서의 교구의 날이 되도록, 그리고 젊은이 사몽의 두 가지 행동 노선, 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시하는 두 가지 행동 노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그 평신도 그 가정생명부에서 그 원래 월드스데이가 사실은 매년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세계 청년 대회라고 지금 번역되고 있지만 월드 유스데이, 세계 젊은이의 날과 사실은 같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걸 사실 큰 세계 대회로 이루어지지 않는 해에도 각 지역 교회에서 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내용에 따라서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 축제로서의 교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본당의 성인과 가정들을 초대하고 이 안에서 세대 간 신앙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홈스테이 가정들이 가정 신앙 예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구의 날을 준비하면서 가정들이 가족 신앙 예식을 만들고 그것을 참여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이 떠난 이후에도 가정 안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구조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구 체험으로서의 교구의 날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회 단체를 만남으로써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이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들이 확인하게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교구 주교님과의 만남과 미사는 젊은이들이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세 번째로 순례 체험으로서의 교구의 날입니다. 아까 영상으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교구의 날 안에서 순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본당의 신자들과 가정들도 함께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정을 같이 걷지 않더라도 일정한 주요한 종착지들, 목적지들 안에서 이분들이 젊은이들을 환영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요소들, 그리고 맞이하면서 기쁘게 그 안에서 또 짧지만 신앙을 서로 나누고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이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선교사 체험으로서의 교구의 날은 기본적으로 그 교구의 날 안에서 사회봉사라든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이 이제 거의 정착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것이 단발성 봉사, 그냥 그 참여하는 그 순간에만 하는 봉사가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제자직 수행의 일환으로서 이걸 바라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참여하고 같이 성찰하면서 삶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편적 형제의 체험으로서의 교구의 날을 위해서 다종교 사회인 이 한국 사회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웃 종교 청년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소식별 기회로서의 교구의 날을 북돋기 위해서는 신학생, 수도자, 혼인한 부부의 증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지침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인 성녀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체험하고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본대회 같은 경우 실제로 참가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안에 이 시간이 포괄적인 신앙 체험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 대상의 행사의 범주를 넘어서 직접 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 그룹,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자녀를 둔 가정들 또한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안내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WID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WID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초점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적인 순례자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공유했던 풍요로운 신앙 체험을 손님들이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자녀들과 지역의 젊은이들과 계속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간들 안에서 참여하고 또 새로운 사명을 깨달은 성인들이 구체적으로 그 노력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양성과 조직화, 활성화 단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양성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양성 차원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가정을 향한 무조건적인 환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캠페인들, 프로그램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교회 토양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가정 친화적인 교회로 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 안에서 교회의 성인들이, 이걸 참여했던 교회의 성인들이 이것을 우리의 교회에 나의 사명으로 인지하는 데는 청년들을 직접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따라서 젊은이들과 성인 신자들이 계속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식별할 기회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톨릭 신자 가정이 가져야 할 명확한 가정과 부모의 상을 공유하도록 돕고 부모들이 계속해서 이 신앙 전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차원으로는 조직합니다. 가정, 청소년 친화적인 본당 구조를 마련하고 젊은이들을 사목 구조 안에서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나가야 됩니다. 월드유스데이를 준비하면서, 교구의 날을 준비하면서 각 지역교회는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구조들을 아마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일상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당, 지구, 대리구, 교구, 청소년 대표로 구성되는 청소년, 청년 주체의 조직이 구성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국 차원에서 이 언어와 사명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주교회 차원의 이 지원과 통합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활성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56쪽에서 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WID를 통해서 얻은 열매를 본당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나누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미국 가톨릭 교회가 해왔던 하나의 어떤 이 결실에 대해서 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은 1993년도 덴버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미국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 사목이 온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 있죠. 아프리카 속담. 한 아이를 도우려면은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이
격언을 미국 가톨릭 교회의 주교단이 이것을 채택했고 이것을 청소년 사목의 중요한 하나의 이미지로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교회는 이 지침서를 하면서 성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까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니면 또 거기 있는 사목자들대로 했는데 그때부터 미국 교회는 그 월드 뉴스데이에 참여했던 수많은 젊은이들과 성인들이 그 이후에 바로 이 청소년들을 위한 사목에 아까 for youth 많은 역할들로 거기에 됐습니다. 그것이 설립된 게 NFCYM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 미국 가톨릭 청소년 사목 연맹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 교구 간의 네트워크, 미국 가톨릭 교회의 모든 네트워크가 여기로 모이게 됐죠. 사실은 이 장은 많은 질투와 경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인기와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들 사목을 할 때 나왔던 현상인 거죠. 미국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NFCIM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가 협력하고 돕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면서 그 삶의 지혜를 갖고 있는 성인들이 이 영역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교회는 굉장히 많은 폭넓게 서로를 돕고 서로를 연대하는 이러한 구조로 이게 바뀌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회와는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를 통하여 우리 생계를 유지하거나 돈을 벌려고 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하나의 어떤 인식들이 신자 모두에게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저희 사제들에게도 물론 있고요. 근데 미국 교회는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어떤 사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것을 충분하게 해라 하는 비즈니스 마인드와 사목적 마인드가 함께 결합됐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교회가 이런 사목들이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도약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있습니다. 1950년대 가톨릭 신자들은 한국 가톨릭 신자들 15만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정의를 외친 교회, 사회 정의에 거기에 했던 김수환 추기경님, 윤공희 대주교님, 또 지학순 주교님 등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독재와의 연결성 안에서 거기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화된 많은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100만 명으로 80년대에 증폭됐습니다. 그것은 뭐죠? 교회가 사회에 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요. 1984년도 200주년, 그리고 103위 시성식, 그리고 89년도 세계성체대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두 번을 방문하셨죠. 그때 굉장히 많은 한국 국민들이 가톨릭에 대한 호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박해를 받는 교회에서 이제는 굉장히 호감이 있는 종교로 이것을 바뀌었죠. 뭐 일례로 그때 여의도에서 모이고 100만 명이 모이고 몇백만 명이 모이고 난 다음에 쓰레기 하나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사회에 준 굉장히 많은 부분. 그때부터 약 200만으로 이 껑충 배가 됐습니다. 이것이. 저는 그리고 89년 이후로 우리 교회는 지금 500만, 600만의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죠? 인구 센서스에서는 더 많은 숫자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종교에 대해서 약간 탈종교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떠한 울림을 주게 될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그렇지만 WID에 대한 많은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우려가 있냐? WID에 소외된 이 과도한 비용,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선진국 젊은이들의 놀이터 아니냐. 그리고 또 다종교 문화 속에서 타종교에 대해서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니냐. 교회 사목을 WID가 블랙홀처럼 다 집어삼킬 것이다. 이런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한국 천주교회에 주어진 도전이자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꿈꾸셨던 영철치, 젊은 교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문헌연구에서 보셨듯이 요한 바오로 2세는 젊은이들이 이 사회의 어떤 주역이 되기를, 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그 강조 안에서 사랑의
이 선교사가 되어라. 생명의 어떤 하나의 어떤 일으키는 선교사가 되어라 하는 이 메시지를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한 30년, 요한 바오로 2세 동안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큰 어떤 많은 열매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바로잡은 것이 또 좀 더 강조한 것이 바로 베네딕토 16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것이 젊은이들에게만이 선물이 아니라 이게 온 교회의 선물이다. 가정과 사회가 모두가 다 이 영역에서 함께 더불어 가야 한다 하면서 이 월드 유스데이를 확장하셨습니다. 교회와 거기에 특별히 이 성인 신자 공동체에게. 그래서 젊은 교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한 어른들입니다. 이 성숙한 어른들이 이 교회에 없다면 이 젊은 교회는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젊은 교회라고 얘기하면 다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교회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부분들이 바로 실제로 이 젊음을 지닌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시기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곧 어른이 되고, 이 젊은이들을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는 이 첫 번째 요소가 더 본질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숙한 성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교회의 정신이 투철한 성인 신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시부님에게 속상했다고 냉담하고, 이것은 이미 벌써 성숙한의 범주에 접어들지 않은 것이죠, 이게. 그리고 새로운 복음화의 핵심인 신안 전수의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얼만큼 있는가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인 신자들이 젊은이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우리 기억의 상속자, 교황님의 표현대로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성장시키려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젊은 시절의 실수와 어떤 그런 것, 놀이를 추구하고 많은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성장화해서 동반을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인 신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세 번째가 바로 세월의 지혜입니다. 미국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청소년 3억의 영역, 청소년들을 돕는 영역에 성인 신자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치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3억에서 유치함이 사라진 거죠. 서로의 경쟁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 기성세대가 쌓아왔던 이 세월의 지혜, 우리가 쌓아왔던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겪었던 이런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물려주려 하는가? 거기에, 그리고 그에 맞게 동반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세 가지가 저는 성인 신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커스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에 나오는 표현대로 한 사모아 섬의 한 출신의 젊은이가 교회는 카누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인들은 별의 위치를 보고 항로를 따라가도록 도움을 주며, 젊은이들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상하면서 힘차게 노를 짓는 이 카누.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의 무의미한 과거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휩쓸려서 항로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이제 다 늙은 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기성세대를 고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젊은이들의 이러한 흐름에 우리는 놀아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항로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교회는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 젊은이들 또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어른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맡겨둬. 그래서 그들은 알아서 하게 해 라고 하는 어른들에게도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이 카누에 탑승해서 늘 새로움을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더 나은 세계를 찾아가자고 하는 이러한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 이 본 농고의 핵심은요, 교회가 이 월드 뉴스데이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깊은 관심을 해야 하지만, 신앙의 전수의 핵심인 바로 이 복음화의 새로운 복음화의 핵심인 신앙의 전수에 이 성인들이 이러한 시선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떻게 이걸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경험입니다. 조세 가르딘 추기경께서 얘기하셨던 이야기가, 나는 GOC, 그러니까 가톨릭 노동청년회를 창립하고 처음 13년 동안은 실패 연속을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41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실패 속에 나는 청소년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도 나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진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이 월드뉴스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이러한 거대한 국제 단계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유치하고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오늘 본 논고가 쭉 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아까 처음에 제가 환영사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인 신자들이요, 젊은 교회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인 성인 신자들이 이러한 경각심과 자각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바탕을 만들어 주시기를, 또 우리 주교님과 또 존경할 우리 구혜비 주교님과 또 많은 주교님들, 또 우리 각 교구의 책임자 시민님들, 우리가 이것이 교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여정을 함께 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공동연구와 발표까지 애써주신 조지현 신부님과 이세라 연구원 그리고 천진아 연구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